3대 사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3대 사역이 첫째는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 합시다.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면 하시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서라. 그 말씀 한마디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렇게 애태우고 있던 그 병자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리 들고 일어서 하니까 그냥 벌떡 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영육간의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내가 너 깨끗게 하였다. 저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듣고 저는 항암 치료, 어떤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의사가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의사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38년 된 환자가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고질적인 병난데 38년 동안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전부 지가 낫겠다고 먼저 들어가니까 38년 동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 환자, 그 병자. 근데 그 사람이 당당하게 걸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도대체. 누가 고쳤어? 예수님이 고쳤다고. 저 예수라는 자가 고쳤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습니다. 아니,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 꼬투리를 잡죠. 그때부터 작당을 해서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안식일 날 병자 고친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돌아다닙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데 좌우되실 분이 아니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안식일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안식일이 마치 크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 줄. 그게 아니죠. 예.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심판을 내게 맡기셨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우리가 암송 말씀에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24절 25절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뭡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는지. 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사람의 영광만 구하고 있는구나 탄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란 것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야. 이 성경의 내용은 모두가 다 나에 관한 이야기야
하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찾고자 성경을 뒤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그게 결국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신약이 없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경은 신약이 아니고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예자도 안 나오는데 그 성경 전체가 다 나를 위해서 썼던 내용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란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겠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보니까 나에게는 오지를 않아.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찾는다고 하면서 정작 나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네.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속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이제 알겠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서로의 영광만 취하고 앉아있지 진짜 백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너희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탄식을 하셔요. 그게 요한복음 5장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들어가면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무리를 갖다가 쫓아오는데 병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김밥을 갖다가 한 5,000인분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맞죠? 찐이네 김밥 가가지고 김밥 주문 한 5,000개를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음식점도 없고 먹을 도시락도 없어요. 갑자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죠? 네. 그렇지. 5병이어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아니 그거 뭐 그 정도면 배 큰 사람은 한 사람 먹어도 부족한 양이야.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자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없으시죠? 없는 게 맞아요. 예, 창고가 부족해요. 통장에 텅텅 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다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5,000명이라는 무리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딱 그 위에다 축사를 하시고는 거기서 줄줄이 막 계속 떡이 나와요. 물고기가 나와요. 어느 정도 나오냐 보니까 본문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먹고 남은 게 얼마요? 12광주리가 남았대요. 한 15광주리, 한 10광주리 이렇게 하죠. 왜 12광주리일까요? 성경에 12개가 뭐예요? 완전수예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굶어 죽지 않겠네. 이 기적을 보고는요, 이 유대인들이 그냥 환장을 한 거예요. 아이고 먹고 싶은데 가난뱅이들이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아이고 저 양반만 따라가면 내가 그냥 배고픔을 다 이길 수 있겠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와 우리 예수님 대장 최고네. 우리 예수님이 빨리 이 유대의 왕이 빨리 되셔야 되겠네. 그러면 나는 뭐 하지? 그렇지, 나는 재무장관 한번 하고, 또 베드로는 나는 국무총리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전혀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에요. 도입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니까 기가 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 표적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네 배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 가니까는 뭔가 안 나가면 꼭 찝찝하고, 교회 안 나가니까 뭔가 찝찝하고, 목사님이 지옥 간다니까 지옥은 안 가야지. 뭐 그래서 오나요? 그거 아니죠.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내가 나가면은 하나님이란 존재한테 빌면은 내가 없는 돈도 주시고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간다면 차라리 절에 가는 게 더 나아요. 절에 가도 그 마귀도 그래 복을 줘요. 여러분, 마귀도 복 줍니다. 근데 그 복은 망하게 하는 복이죠. 망복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5,000명 먹여놓으니까 그 난리 때는 막 더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가 배고프면 다 이기겠네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먹고 썩어질 양식들이야.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야. 인자는 아버지께서 완전 도장을 꽉 찍어놓은 인치신 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절에는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라는 떡이 내렸는데 이제 만나는 끝났어.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제 끝나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그 떡이 사라진 대신에 내가 주는 떡, 이걸 먹어야 너희를 살 수가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떡을 먹었습니다.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이게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는 거야.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데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 지금 쌀독에 지금 쌀이 다 떨어졌는데 뭘 줄이지를 않아요. 난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안 굶어 죽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채우신지 몰라요. 저는 그런 간증을 너무 수없이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 쌀떡이 비니까는 누가 와도 쌀떡이 쌀을 가득 채워주는 그런 간증이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교회를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무슨 떡?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목말랐을 때 어떤 우물가의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떠주면서 예수님이 시원하게 마시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지금 이 물을 먹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한테 구한 거예요. 근데 그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5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찬양이 뭘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찬양이 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날의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물가의 여인은요, 평생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남편이 좋을까? 저 남편이 좋을까?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너에게 진짜 백의 남편이 아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잘 알아? 당신은 진짜 선지자니이다. 그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5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과 피를 오늘 우리가 먹고 마셨는데 살은 무슨 의미고 피는 무슨 의미일까요? 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피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살은 외형적인 것을 의미하고 피는 내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우리 눈에 보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피는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안 보이도록 뭐에 덮여져 있어요? 살에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살이 필요한 거예요. 피가 너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피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피가 보이려면 뭔가 찢어져야 돼요. 맞죠? 상처가 나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 살의 의미는 뭐고 피는 뭐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 피에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는데 이 피가 우리 눈에 보이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중요한 피인데 예수님은 이 피가 보이려고 그러면은 네 몸에 상처가 나야만 이 피가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뭘까요? 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 상처를 얘기해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없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죽음 없이 십자가에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6.25 73주년 기념일입니다. 73년 전 오늘 아침 새벽에 4시에 북한 공산 정권이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무고한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순국선열에 고귀한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피의 수혈을 받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피를,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누가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그러면은 피를 한 3말, 5말 흘려도 우리 속에 3말, 5말도 없습니다. 그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가 속죄를 받는데, 구약시대에는 내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 대신 애꿎은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피로 내 피를 대신했단 말이에요. 대신 속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속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짐승을 잡느냐 이게입니다. 지긋지긋한 짐승 잡는 그 성전에가 피비린내 나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피비린내 나는 피의 제사를 멈추어라. 단 한 번 내가 피를 흘려주므로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를 믿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차에 치이려는 엄마가, 조그만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때 무엇을 생각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차가 치려고 하는 그 트럭에 깔리려고 하는 그 순간 엄마는 갑자기 애가 차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보고는 아이를 총알같이 날라가지고 아이를 밀쳐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트럭 위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엄마는 죽어요. 피가 터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간증과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의 대속의 피 때문에 그 아들이 생명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여다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55절에 보니까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떡과 잔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 그냥 그거 먹으니까 그냥 뭔가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냥 왠지 그냥 뭔가 죄를 씻김 받았다, 이런 정도로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떡과 그리고 그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내가 그 성례전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찢어져야 할 이 살과 내가 흘려야 할 이 피를 달콤한 포도주 그 한 잔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에 따라서
그분 안에 거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오늘 이 고백처럼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진짜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나요? 힘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아래 지금 힘이 남아있나요? 눈에 힘 빼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힘 들어가 있나요? 어깨에 힘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능력, 내 지혜, 내 뜻, 내 계획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셔요.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인지.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 헛된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헛된 것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이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심취하다 보면 진짜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 구했던 헛되고 헛된 것들 여러분 이제 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내 인생에 엑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만을 신뢰하고 달려가겠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삶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백날을 교회 다녀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늦게 신앙생활 했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늦게 신앙생활 했다 가지고 좌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늦게 신앙생활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오늘 진실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우뚝 선 자로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교만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스스로를 체크해 보셔요. 자기 죽음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그 고통의 십자가를 나 대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나를 잡아번영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지금은